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 야곱의 마지막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마 다음 주면 창세기가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작년 5월 첫째 주 수요일에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했는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아마 9월 첫 주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야곱의 유언에 관한 거예요. 우리 잠깐 함께 되돌아보자면 제일 먼저 장자 르우벤은 어떻게 되었지요?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35장 22절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첩은 아버지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라헬의 몸종이었던 이제는 야곱의 아내게 된 비라를 범하고 맙니다. 이는 욕정에 불탔기 때문만이 아니라 뭐였지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이제 이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가 아니다. 이제 아버지는 늙었으니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가정의 가장이 될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이제 야곱이 유언을 하는 그때 르우벤은 이 일을 잊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이미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물론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을 했어요. 왜 모른 척을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르우벤은 끝내 그 기회를 놓쳤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다음으로 누가 나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을 야곱은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49장 5절에 보니까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요.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그 성에 있는 성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에 결혼을 빌미로 그 성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는 할례로 인해서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꼼짝 못하는 남자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돌아와요. 디나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성읍을 노략질하고 훔치고 빼앗고 또 그 성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 왔어요.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7절 말씀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누이고 쪼개지고 흩어질 것이다.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다. 첫째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고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고 쪼개질 것이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이런 이야기들을 아들들에게 남겼을까요? 아들들이 미워서 너 어떻게 내 첩하고 네 배나 너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떻게 너가 범할 수가 있느냐 이래서 미워서 그랬을까요? 너 어떻게 폭력을 그렇게 일삼을 수 있어? 미워서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너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이 두려운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라? 그 자리에서부터 회개하라. 회복하라.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걸어야만 한다. 그 길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너 정말 망하게 돼.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돌아오라, 돌아서라 이야기했어요. 이 셋 중에서 누가 돌아섰습니까? 레위가 돌아서지요. 레위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유언, 흩어지고 나누인다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때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야 한다 분명히 일러주었어요. 그렇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이다 제사하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때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동참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또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현장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저주를 받았으니 희망이 없을 텐데 뭐 어떻게 하면 저주를 풀어주겠다 이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혈연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족속이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길,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쩌면 이 말씀을 이미 순종했던 이들이 레위 지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과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어요. 왜? 이들은 이미 경험했거든요. 뭘 경험했습니까? 형제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팔려고 했는데, 악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온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기근으로부터 살려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 주님만 붙들면 된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지파가 되지요. 흩어지고 나누어진다는 그 저주의 상처, 그 모양은 그대로 남았지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서,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기 위해서 나누이는 게 아니라 존경받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각 지파들에게 파송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로 인한 아픔들 혹은 상처들이 인생에 하나둘쯤 있을 겁니다. 또 어쩌면 너무너무 많아서 상처투성이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톡 하고 건드려도 벌컥하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도끼로 버텨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잘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버티고 어떻게든 살아내보자, 어떻게든 버텨보자 해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복으로, 은혜로,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레위 다음 누가 나오는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이제 네 번째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혹시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나왔죠. 힌트가 나왔죠. 찬송하다 혹은 찬양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를 매우 높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9절 말씀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요.
물론 동물의 왕국을 제가 보니까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긴 조금 어색해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가 코끼리한테 얻어맞기도 하고요, 하마나 코뿔소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기린한테 채여서 뒷걸음질 치는 것도 보기도 해요. 과연 동물의 왕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사자는 동물의 왕이요 왕의 위엄을 갖춘 동물이다 이렇게 불리워요. 당시에도 사자는 왕 통치자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동물에 비유하지요? 사자로 비유해요. 즉 지금 야곱은요, 유다를 왕이요 통치자의 지파가 될 것이다, 너는 사자의 새끼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자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규라는 게 나와요. 규는 막대기, 지팡이를 뜻합니다. 어떤 막대기죠?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 이 통치하는 지팡이, 통치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만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이가 오는 건가? 혹은 왕이 실로에 올 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그에게 속한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복잡하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유다는 통치자의 지팡이의 참 주인, 보좌의 참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통치하는 지팡이를 간직하고 그의 형제들을 통치하게 된다. 그리고 훗날 참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이르게 되면 그것을 넘겨주게 된다. 참된 통치자, 참된 주인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유다가 사자와 같아서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들고 왕과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참 주인, 참된 주인이 올 때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가 그분이 오실 때에, 진짜 주인, 진짜 통치자가 올 때에 그 통치의 지팡이를 넘겨주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다 지파인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이어서 유다의 가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 이 다윗과 같은 일을 통해서 통치자의 지팡이를, 왕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에게 드리게 된다 하는 예언을 야곱이 유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유다는 어떻게 이런 메시아의 지파가 되는, 그 메시아를 모시게 되는,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축복이 유다에게 있었을까? 솔직히 유다는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던 나쁜 형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따지고 보자면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판 장본인이에요. 창세기 3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하며, 이 말을 한 사람이 유다예요. 이렇게 요셉을 팔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오랜 세월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리워하면서 그의 아버지는 오랜 세월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요셉은 또 어때요?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게 되고 또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유다는요, 그래도 누가 뭐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이 있지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던 그 장면,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37장 20절에 형제들이요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그를 죽여서,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형제들은 뭘 계획했어요? 요셉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놔두자가 아니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르우벤이 말립니다.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22절 피는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르우벤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요셉을 구출하여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르우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르우벤은 여기까지였어요.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르우벤은요 요셉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눈에 살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켰어야죠. 그 구덩이를 지키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후로 르우벤은 어디로 갔는지 한참이나 자리를 비웠어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놔두고 오랜 시간을 자리를 비운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 광야는요 여기서 저 멀리까지 다 보여요. 막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상인들 만나고 요셉을 끌어올리고 돈을 주고받고 그리고 상인들 가는 것들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르우벤은 그때 없었다가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29절에 요셉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옷을 찢어요. 울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입니다. 마음은 있었으면, 정말 마음이 있었다면, 요셉을 살리고자 싶었다면 상인들 찾아갔어야죠. 먼저는 자리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고 어디로 가든지 거기를 주시해 봤어야 됐고, 그리고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찾으러 갔어야죠. 그러나 르우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 침묵했습니다. 조용히 침묵했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도 그냥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27절 보니까는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죽이려고 하는 마음 제발 갖지 마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여전히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이 있었는데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자 이야기하고 28절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건져 올린 거예요. 죽이려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유다는 이 요셉을 건져 올렸어요. 살리기 위해서, 비록 그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겠지만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설득하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생명을 부지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왕 형제들 설득할 거 좀 우리 요셉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자,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이건 너무도 아쉽지만 어쨌든 유다는 요셉을 살리는 인물이 된 거예요. 이후에 다말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시겠지요? 첫째 아들 엘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첫째 아들이 죽고 맙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제 며느리를 주어서 첫째 아들을 낳게 하지요. 계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오나는 자기 욕심 때문에 형의 아들을 낳지 않아요. 이것이 악하여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제 며느리 다말을 셋째에게 주어야 하는데 셋째 셀라까지 죽을까 봐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셀라가 어린이 나중에 장성하면 부를게 하지만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생각도 없었어요. 결국 다말은요 창녀로 분장을 하고 유다와 동침을 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요 여인이 결혼을 하면 그 집에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다말이 목숨을 건 겁니다. 유다는 그때 그 여인이 다말이라는 사실을 몰랐지요.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에 의해서 모든 사실을 듣게 돼요. 이에 유다는 어떡합니까? 모른 척하고 다말을 죽였으면 돼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자기가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냥 다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불태우면 끝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인정해요.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완전히 인정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 두 아들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은 것인데 유다는 그동안 이것을 다말의 탓으로 돌려버렸어요. 막내까지 잃을까봐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다말은 목숨을 걸고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비록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죽은 남편이지만 그 집의 대를 잇는 사명을 위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유다와 동침한 그 사건을 보고 다말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를 살려줍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을 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유다. 결국에 그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되지요?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음식을 구할 때에 요셉에 의해서 갇히게 돼요. 나중에 시므온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말하지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반대해요. 그때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겁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잡힐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베냐민이 죽게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목숨을 베냐민 대신 바치겠습니다. 설득하고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려가요. 애굽에서 잘 대접을 받은 후에 은잔이 없어졌다는 핑계로 요셉이 베냐민을 잡으려 하자 유다는요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잡히겠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잡히겠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과 목숨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유다는요 구덩이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요셉을 건지는 사람이었고 다말 앞에서 그녀를 죽여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며 그녀의 옳음을 인정해주고 살려주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아버지를 위하여 또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다의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유다를 높이시고 그를 장자로 삼으시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넘어뜨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세워주고 힘을 주고 살려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마음 편하고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말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누군가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루벤처럼 마음은 있지만 그걸로 끝인, 행동은 없는, 실천은 없는, 무엇이 옳은 줄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린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많은 열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좋은 말 해주는 거는요 이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너희가 미워하고 매국노라고 부르는 그런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 가다가 코나 깨져라, 넘어져라, 뒤통수나 맞아라, 혼 좀 나라, 이렇게 말하면은요 속이 후련하지요. 그렇게라도 말해야 내가 살 것 같지요. 그러나 이걸 다 참고 참아내고 선을 베풀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말을 하며 또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부하가 치밀겠지만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잠재우고 주님의 생명을 전해야만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고, 그래야 너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 서로를 살리는 길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만나게 한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지요. 건져내고 살리는 사람이었던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건져내고 살리고 원수까지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는,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사는 것, 일어서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헌신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려 할 때, 생명을 전해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은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까지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교회 가라, 너 교회 가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성경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모가 될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부서에서, 또 교회에서, 교구에서, 구역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13절부터 21절까지 6명의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갖고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너무너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지,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다른 지파에게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의 풍성함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때로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향하여서 혹은 우리를 향하여서 활을 쏘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으나,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괴롭힐 수 있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더욱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생길 것이다. 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우리 주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화를 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려고 해도 요셉은 전능자의 힘이, 우리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사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활을 당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복과 태를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자녀를 돌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러한 주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너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때를 따라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필요를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태를 여시고 막힌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된 겁니까?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이러한 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12자녀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세 자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레위, 죄를 범하고 저주를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던,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래서 모든 것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이 은혜가 있었던 레위. 그리고 유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다였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장자의 권리를 허락하시고 또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마지막으로 요셉, 코람되어 나는 주님 앞에 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 그런 요셉에게 풍성함과 돌보심과 형통함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 자녀만을 꼭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이 어렵지요.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무너진 일들 많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일만 범하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이렇게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레위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유다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건지는 자, 감옥에 갇힐 뻔한 베냐민이 갇히면 아버지도 베냐민도 다 죽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살리려고 했던 유다, 그런 생명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같이 늘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결하게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요, 레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까지도 축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유다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며 요셉처럼 풍성하고 돌보시고 모든 어려움을 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 유다, 요셉,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이 셋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 베푸셨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도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혹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레위처럼 이건 저주다, 이건 너무도 힘든 일이다,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때 주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때 더 주님을 붙잡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또한 유다처럼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이여,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옵나니 그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살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로 살겠으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변화의 복을, 형통의 복을, 풍성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이 야곱의 자녀들 중에 이 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시간을 레위처럼 인생의 아버지로 고난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무고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나는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한 이 모든 것들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바꿔주실 믿사옵나니, 찬송으로 바꿔주실 믿사옵나니, 주여 주님의 길을 걷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치에 섰던 적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원수까지라도 살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유다와 같은 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형통함과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레위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혹은 누군가의 나쁜 마음으로 인해, 혹은 실수로 인해서 상처나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안고 참고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그것을 내가 붙들겠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으니 아버지여,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이 이제는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로 변화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우리가 유다처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기를 소원하나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데 또 우리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밀이 썩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하옵나니, 그런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떠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애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요셉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야곱을 통해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형통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넘치도록 주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